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장마철은 장마철이에요, 그죠? 계속 흐리다가 비가 조금 오다가 날씨가 좀 흐린데 우리 마음만은 아주 맑고 아주 화창하게 저희가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부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부경은 행복의 장입니다. 수카 와카입니다. 저희가 이 절에 오는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의 목적도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절에 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각자 열심히 또 바쁘게 또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의 원리를 모르고,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습관대로 살던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많은 풍파와 괴로움이 있고,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서 행복이 일어나는 법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법칙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죠. 세상 누구도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은 부처님의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마음의 원리에 입각하게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들 가운데 원함 없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 원한을 품은 인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한 없이 산다.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뇌 없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 고뇌하는 인간 가운데서 우리는 고뇌 없이 산다.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갈망 없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 갈망하는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갈망 없이 산다. 원한을 품은 자들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고뇌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또 갈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행자는 거기서 그런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이 괴로움도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과 실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다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괴로움의, 또 경험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욕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만 충족되면,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직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원하는 물건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면 기쁘죠. 기쁘지만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잠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사라지죠. 그 다음엔 또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켜서 생긴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을 얻은 만큼 뒤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괴로움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켜서 생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다 그런 거 느끼죠. 그죠? 내가 요것만 성취했으면, 요 물건만 가졌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바랄 바가 없겠고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때로는 이루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괴롭고, 때로는 이루고 나서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행복을 얻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냐? 중생들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욕구가 성취되지 않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보셨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냐? 이 욕망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보셨던 거죠. 원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면 가래가 바로 더하는 욕망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자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원함과 실함, 원함과 실함 또는 불만족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왜 원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딴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싫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과 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뭐냐?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욕구를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버려야지 바로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더한 욕심, 바로 그 이면인 불만족, 실함,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어리석음, 바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한을 품는 자 가운데 우리는 아주 수행하는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산다 이러는데, 원함이 바로 뭐냐면 원한이 뭐냐? 탐진치 중에 진심이에요. 썩내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불만족이에요. 싫어하는 거야. 누구한테 썽을 내잖아요. 또는 누구한테 원한을 가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으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르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길 바라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원한을 가지겠지만,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다. 너무 내가 싫어하고 중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남편이 막 속을 썩이면 화가 나죠.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요. 자식이 막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화가 나면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원한이나 썩냄,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바로 그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탐진치 중에 진심에 해당하는 불만족 또는 썩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공식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한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원한을 버려야 되는 거죠. 분노를 버려야 되는 거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이걸 알고 이걸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원한이라는 또는 미움이라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망을 하잖아요. 내가 뭘 얻기를 바라고 성취하길 바라고,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빨리 성취하길 바라고, 삼매를 바라고, 깨달음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물건을 바라고, 빨리 법회가 끝나길 바라고, 점심을 빨리 먹길 바라고. 이게 갈망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갈망,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원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어떤 성취가 됐든 삼매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수행의 발전이 됐든 마음의 평화 됐든 뭐든지 바라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지 바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도 원함을 버려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불교를 좀 알고 법을 좀 배운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걸려있는 큰 문제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밖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이런 걸 좀 알아요. 맨날 듣고 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좀 버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도 버리고 그걸 좀 잘 알아요. 하지만 수행을 하잖아요.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정말 엄청난 평화와 행복이 이른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얻으려고 더더더한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갈망과 욕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못 버려요. 근데 이게 이 수행 같은 좋은 게 있으니까 딴 건 다 버려도 여기에 대한 욕심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빠나사티를 한다 이러잖아요. 호흡 명상을 해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보면 번뇌가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마음에서 어떤 큰 즐거움이 없으면 빨리 즐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데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선정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서 더 나한테 없는 걸 바라는 거죠. 그게 작은 것이든 엄청 높은 단계의 어떤 대상이든 끊임없이 뭔가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하면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수행의 장애예요. 괴로움, 수행도 안 되고 괴롭고. 여기 원목적이 뭐라고 했어? 괴로움에서 벗어난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해지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껏 여기 와서 엄청 이제 어렵게 이 수행을 배웠는데, 법을 배웠는데, 오히려 수행도 안 되게 만들고, 괴로움도 일으키는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딴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함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 불교 수행이라는 게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야, 이거 좋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빨리 얻어야지. 이렇게 하면 뭘 성취하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통해요. 그런 어떤 법칙과 그런 그 룰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좋은 줄 알죠. 법문 들으면 이게 좋다고 하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좋다 하고,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최고의 행복에 이른다고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걸 알죠. 좋은 걸 아는데, 이 수행을 할 때는 바로 그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잖아요. 수행을 그냥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내가 듣는 것만 해도, 듣고 실천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다. 내가 그냥 이렇게 수행하다 아무 발전이 없어도, 아무 걸 성취하지 못해도 그냥 이대로 법을 실천하는 것만 해도, 수행을 실천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난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내가 이런 선원에 와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해. 내가 일요일날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 또 이런 인연이 된 것만 해도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의 결과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왜? 수행은 바로 이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원함이 바로 수행의 장애인 거예요. 이걸 버리면 수행도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잘 몰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수행이 쉽습니다.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의 단계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 수행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수행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수행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우리가 덕행과 삼매와 지혜가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이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 갈망을 버리기 위해서 호흡도 알아차린 것이고, 법을 이해해서 반조를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것이고, 뭐랄까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고, 다 바로 이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 원함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야. 물론 이게 단순하게 이럴 때 원함을 버려야지 이런 측면도 있죠. 금방 얘기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 법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고, 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런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도 또 원함을 버리는 거예요. 또는 계를 지키면서도 덕 있는 삶을 살면서도 바로 이 원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을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함이 있으면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수행의 장애이고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이제 귀에 들어왔나? 그렇지 하다가 또 왜 수행이 안 되지? 더 잘 돼야지. 계속 이런단 말이죠. 왜 번뇌가 많지? 번뇌가 없어져야지. 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일어나야지. 삼매 왜 안 들어? 삼매 들어야지. 왜 졸리면 안 되지. 깨어나야지. 끊임없이 더 원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비춰서 이 원함을 버리는 거.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가르침 같지만 이게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수행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 광음선의 신들처럼 기쁨을 먹고 살아가리. 특히나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숲에서 유행하면서 또 숲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사셨단 말이죠. 그건 뭐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현재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행자들은 바로 광음천, 색계의 이선에서 존재하는 그런 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범천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일반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선정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바로 선정의 기쁨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희열과 행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통 존재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수행자들도 사실은 수행을 통해 바로 이 삼매의 희열과 행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바르공양 같은 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절에 가서 거기 보면 바르공양 할 때 공양계가 있거든요. 바르공양 할 때 개송을 외우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 선열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매의 행복, 삼매의 기쁨을 음식으로 삼아서 바로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수행자는 바로 이 삼매의 행복, 수행의 행복을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수행하는 게 보면 항상 모래 씹듯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행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놓아버림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삶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원함을 버리면, 놓아버리면, 원함을 버리면 생기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맛보면서 이 맛으로 사실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즐거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하죠. 그냥 하다 보면,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즐거움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맛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아, 이게 세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욕구를 충족시켜서 생기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의 행복은, 행복을 얻으면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이거는 빚지는 행복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저축을 하는 거죠. 빚지지 않고 얻는 후유증이 없는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아무 게 없어도 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잖아요. 여름이 됐으니까 일본도 가야 되고, 행복하려면 유럽에 다음 여행을 가봐야 되고,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서 좀 내가 휴가를 보내야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좋은 물건을 사야지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면에서 우리는 행복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너무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원함을 버리는, 썩냄을 버리는, 놓아버리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바로 그 놓아버림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림을 통해서 바로 그 행복이 생기는 거죠.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TV에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한다.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 보거나 즐겁죠, 그죠? 난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즐거운데 좀 지나면 언제 빨리 다음 화가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순간은 보면 마음이 좀 다운이 돼요. 갈증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을 얻었으면 그만큼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이제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계속 보고 본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그 행복을 얻은 만큼 그게 지속이 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이 더 밋밋해지고 오히려 허무감 같은 게 느껴져요. 왜? 행복을 땡겼었으니까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행복을 주는 것일수록 뒤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런 것들은 더 큰 행복을 짧은 시간에 얻은 만큼 더 큰 괴로움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천천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행복은 후유증이 덜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수행을 통한 행복, 놓아버림의 행복, 원함을, 싫어함을, 불만족을 버린 행복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이 삼매 행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수행자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행복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저 천상에 있는 그것도 아주 높은 차원의 새끼의
범천들의 정신세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한 자는 고통 속에 산다. 평온한 분은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산다. 어떤 누구와 뭐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 이러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패한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또 뭐랄까 이제 이 나와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승리한다는 것은 뭐 승리한 자체가 내가 경쟁에서 이겨내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 씀씀이가 문제인 거죠. 승리해서 이걸 성취하고 얻었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 거죠. 성취하면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성공의 행복도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그 높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실패하죠.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뭐랄까 이제 그 격차만큼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 또 세상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게 별로 그게 불편하지 않고 별로 괴롭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자동차를 항상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차를 못 탈 지경이 된다. 이러면 차를 타고 다니다 걸어 다니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약간 불행하거든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편리함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경험 안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 그게 그 상태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을 누렸다는 거는 그 이면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결해서 경쟁해서 패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괴롭고, 원하는 바를 이룬다고 해도, 성취한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뭔가 모든 것을 엄청난 걸 성취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성취를 한다라도, 그 행복이 내가 얻은 만큼 성취한 데 비례해서 계속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얻은 행복조차도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그 행복이 너무 무미건조해지고 나중에는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복과 불행의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행과 불행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정으로 이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방법, 진정한 행복에 이를 방법을 찾으신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인 거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팔정도의 수행이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입니다. 욕망과 같은 불은 없고 중오와 같은 죄악은 없다. 이 오온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평화로움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 그게 부처님께서 보면 참 표현을 잘 하시는 거죠. 욕망과 같은 불은 없고 중오와 같은 죄악은 없다. 오온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평화로움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신데도 너무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죠? 라임이 기가 막히죠. 그죠? 요즘 표현하면 욕망과 같은 불은 없다.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불태우는 겁니다. 더 하면서 그게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욕망을
풍족하는 만큼, 욕망대로 이루는 만큼 행복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물론 세상 살아가다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욕망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더 하는 순간 그게 괴로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이 적게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일단 내가 원하는 뭔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계속 욕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원인을 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적은 괴로움을 많이 겪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계속 바라잖아요. 꼭 합격해야 돼. 꼭 합격해야 돼 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합격해야 돼 하면 공부는 안 해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성적이 오르냐고요. 저희 학창시절에 보면 다음 날이 중간고사 시험 날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고민만 몇 시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나름의 계획을 짜서 꾸준하게 내가 공부를 하면, 바른 학습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실력은 늘어나는 것이고, 실력이 늘어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계속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더 욕망을 일으키니까 바로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특히면. 그러면 이 괴로움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바 아예 내가 근처도 못 가잖아. 그럼 별로 괴롭지 않아요. 왜? 포기하거든요. 포기하기 때문에 별로 괴로운 게 없어요. 아예 안 되는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괴롭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야, 조금만. 그게 그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갈망이 더 크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성취 됐는데, 예를 들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친다. 내가 1점만 더 맞았으면 합격을 했는데 1점을 못 맞아서 불합격이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아예 나 평균보다 20점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갑다. 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괴로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도 포기하기 싫어요. 다 되길 바라요.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삶도 좀 편안하고, 복지도 좋고, 물가도 싸고, 다 바라요, 보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강하면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탄 같은 나라가
뭐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이런 조사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인터넷도 안 되고 외부하고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TV에서 나오는 거, TV에서도 또 그 외국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전혀 방영되지 않고 그냥 정보가 없는 거야. 그냥 살던 데서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뭐 산에서 뭐 캐고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이 생활을 유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킬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일 행복한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뭐랄까 생존 유지가 되면서.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요즘은 그 부탄이 보면 교류가 많아졌대요.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도 들어가고 뭐 K-팝도 들어가고 핸드폰도 뭐 다 쓰고 뭐 인터넷 되고 하니까 이 난리래요.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걸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고 화려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살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좋은 물건 가지고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막 세계로 다니고 부자들 나라도 있는 우리나라 왜 이래? 우리 왜 이렇게 못 살고 난 이것밖에 못 가져? 이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도 확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정보는 지금 차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훈련시켜서 이 바로 욕망,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필요할 때 뭐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러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욕망의 불이 점점 꺼지는 거죠. 증오와 같은 죄악은 없다라고. 바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왜 죄악이냐? 이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죄악인 거예요. 딴 게 죄악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죄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죄라고 하면 딴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죄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쁜 행동인 거예요. 왜 썩내지 말라고 하나? 왜 증오하지 말라고 하냐? 이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될 때가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괴로움을 일으키고 남들한테도 괴로움을 일으키잖아요. 남들한테 성을 내면 남들이 괴롭죠. 그리고 남들한테 성을 내면서 나도 괴로워요. 왜? 바로 성 내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한테도 스스로를 질책하고 자책하고 이러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분노고 증오거든요. 이것도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괴로움만 일으키는 이런 분노나 증오나 실함이나 불만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이 반대로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자애심을 가르치죠.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의 마음인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름. 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을 일으키는 원인인 거야.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 하면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사람은 일단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들었다고 해도 맨날 까먹어요. 설마 그럴까? 이런 거죠. 들을 때는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문 들을 때는 그렇지 하잖아요. 살다 보면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면
아니 뭐 설마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해요.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대로, 법을 잊어버리고 내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 그래, 분노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증오하는 것, 남을 향한 것이든 나를 향한 것이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내가 왜 내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있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자의심을 일으켜야지. 나에게든 남에게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오온과 같은 괴로움은 없다. 바로 오온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우리의 물질과 정신 또는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성 부처님께 가르치면서도 바로 생로병사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쭉 얘기하시다 나중에는 이 오온을 가진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 몸이라는 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닦고 쓸고 계속 관리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잖아요.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끌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몸 하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벗어나잖아요. 5가지 감각 영역, 바로 몸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이게 바로 짐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 정말 몸이라는 게 이게 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몸만 짐이냐? 그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도 사실 짐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도 짐이에요. 이게 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을 멈춰보잖아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의 멈춤에서 엄청난 또 행복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아주 작은 정신적 작용조차도 이게 짐임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걸 버려보면 더 큰 행복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점점 더 깊이, 야, 이 몸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정신적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짐덩어리고, 이게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점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 바로 이 수행을 통해, 놓아버림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평화로 가는 겁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심되고 마음이 쉬는 겁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됩니다. 더욱더 평화롭고 더욱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우리 명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가 수행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수행을 통한 이런 평화로운 행복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죠. 이게 코가 깨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왜? 행복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세속의 행복과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평화와 행복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조건지어짐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알면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굶주리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한 끼 굶으면 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한 뭐 60년대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으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세계 그런 각지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쭉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서도 보면 뭐 그 90년대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뭐 그 식량 사정이 안 좋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랄까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 생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음식을 취하지 못하면 그게 엄청난 괴로움이죠. 그리고 바로 조건 지어지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원인을 심는 거죠. 원인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수행이라는 건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조건에서 조사 벗어나는 겁니다. 악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선업의 굴레에서조차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조건 지어짐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윤회의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해탈이고 열반인 거죠.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며 만족은 최상의 재물이며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그죠? 아파 본 분들은 알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다들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연세가 들면 다 챙기죠. 그죠? 한번 아프고 나면 야, 돈도 소용없고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이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족은 최상의 재물이다. 만족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만족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비싼 명품 옷을 사잖아요. 근데 그걸 맨날 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죠. 이게. 왜 맨날 사던 것도 하나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주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이제 무슨 설날이 가까워서 이 설빔이라고 하죠. 그죠? 설날에 막 옷을 딱 정말 하나 사주면 그 얼마 하지 않는 싸구려 옷이지만 옛날에 없을 때 그게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죠. 남자분은 군대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군대 훈련소 이런 데 있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초코파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없는 거야. 왜? 결핍되니까. 그 하나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야. 근데 지금은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뭐 10박스, 100박스를 갖다 줘보세요. 그걸 먹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감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개발하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내 취향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만족감이 일어날 때도 있고 불만족이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타이밍이 맞아서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안 맞아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만족하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작은 데서도 만족하는 거죠. 항상 좋은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시키면 그게 가능하니까.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를 보면 사과 한쪽이 썩었잖아요. 썩었으면 썩은 데를 보면 이 썩은 사과예요. 불만족스럽죠. 그 도려내고 안 썩은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사과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데를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100% 나쁜 건 없습니다. 항상 좋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좋은 측면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보는 거죠. 이제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만족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신뢰, 신용은 최상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뢰와 신용이 있으면 그 신용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와 신용이 있으면 그 신뢰와 신용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다 와닿는 게 이겁니다.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반을 향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최상의 행복을 향해서, 최고의 행복을 향해서 수행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단계적 과정을 통해 점점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최상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한적함의 맛과 고요함의 맛을 맛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한적함의 맛과 고요함의 맛을 맛보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고요함을 경험하죠. 또 한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홀로 수행하면서 보통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함께 합니다. 책을 보든 사람과 얘기하든 뭐 영화를 보든 뭐 스마트폰을 보든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수행할 때는 다 그런 걸 놓아버리고 홀로 한적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요하게 멈춘 그 맛을 아는 겁니다. 홀로 수행하면서 고요한 수행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맛을 모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차 맛을 모르던 사람이 차를 자꾸 마시다 보면 차 맛을 알듯이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처음부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고요하게 수행하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담마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분을 보는 것은 좋고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나 행복하리.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하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그러므로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인내심의 덕성이 있고 책임감 있고 거룩한 그와 같은 참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야 한다.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듯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좋은 친구 사귀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보면 뭔가 인성도 좋고 이런 친구를 사귀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분의 가르침을 만나고 또 그런 법을 설하고 또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고 지멋대로 살고 악업을 짓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드는 겁니다. 금묵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이 의지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짓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 것도 조건 짓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또는 몸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환경인 거예요. 내가 뭐 법을 실천하고 또 뭐랄까 이제 지혜롭고 또는 너그럽고 좋은 덕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러면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특히나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언이 나는 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건 짓는 겁니다. 법문도 듣고 법담도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법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내 의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뭐 나의 의지와 노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중요한 것이고 또는 내가 접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고 뭐 이렇게 법회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뭐 그 경전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두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런 환경들이 나를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데 법을 더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인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부정적인 이런 환경들을 좀 멀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사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가까이 해야 될 분은 바로 부처님인 거죠.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는 사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바로 이 최고의 행복에 이른 바로 부처님에 가까이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